오늘 주일에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공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주일에는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된 생명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연합된 생명. 우리가 3절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침례식을 행합니다. 세례란 말은 침례란 말이죠. 물에 잠긴다 그런 뜻인데 이것이 무슨 의식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물속으로 잠기는 거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말해요. 세례는 간단한 것이 같지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는 영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만인 앞에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지요. 세례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세례식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례 쪽에 세례가 있죠. 세례. 이게 침례. 이것은요, 침례를 받아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세례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하죠. 세례는 간단한 의식 같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남자와 전혀 모르는 여자가 결혼식을 합니다. 이 결혼식은 누가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과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 증인들 앞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럴 때 주례자가 하나님이 이 남자와 이 여자를 짝지어줘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고 선포해주면 그날로 그들은 정식 부부가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혼인 서약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은 선포가 중요해요. 두 사람만이 약속으로 된 게 아니에요. 결혼은 두 사람과 약속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선포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과 원고와 피고가 두 사람이 합해서 여기서 끝날 수 있지만 이것을 판사 앞에서 정식으로 두 사람이 합했기 때문에 이것은 딱 판단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판결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포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여러 가지 예를 좀 참고로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천사를 말할 때 타락한 천사가 그러죠. 타락한 천사가 어떤 무엇을 의미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인간이에요. 아담이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타락한 아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타락한 아담이에요. 타락한 인간이에요. 자,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옛날 상식으로 보면 아주 옛날에는 돈 많은 그 부잣집이 종을 집에다 샀어. 종을 노예로, 자기 종이야, 종. 그러면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그 노예가 결혼해서 그 집에 살면 노예가 그 집에서 태어나도 노예의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야. 그 부모가 노예로 그 집으로 왔기 때문에 그 집에서 태어나는 순간 그들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 노예가 돼요? 자기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 밑에 태어났는데 그냥 노예가 된 거예요. 저절로 노예가 됐어. 주인의 노예야. 우리 부모만이 노예가 아니라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주인의 아들들은 주인의 집에서는 태어난 사람은 다 주인의 아들, 딸이야. 근데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주인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어. 아들, 딸이 될 수가 없어. 언제나 노예로서 주인으로 섬겨야 돼. 노예 제도를 예를 들어봤어요. 또 다른 한번 예를 더 들어봅시다.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 밑에서 우리가 지금 딱 일본에게 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밑에서 압박을 받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일본의 왕을 우리가 왕으로 섬겨야 돼. 우리나라 왕을 섬기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왕이 필요가 없어. 일본의 왕이야. 우리가 스스로는 좀 일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 근데 미국을 중심한 연합군들이 일본과 싸워서 우리 대신 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항복시키니까 일본이 항복하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어. 독립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승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한 연합군이 일본과 싸워서 승리해 주었더니 우리에게는 자유가 은혜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말해요. 항복했으니 너희는 이제 자유민이다. 다 자유를 누려라. 일본에서만 있었는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일본 황제가 왕이 항복했으니까 그것도 끝난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이미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얻은 자유는 미국이나 연합군들이 싸워줌으로 얻은 자유예요.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는데 연합된 생명이나 이것을 여러모로 생각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연합된 생명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이 찬송 하나가 생각나는데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그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어서 빨리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영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신앙과 동시에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옛날 어떤 TV에서 그런 생각나요. 그 유인촌이라는 사람이 노비였어, 노비. 근데 자유로 선포당해서 노비 문서를 들고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하고 막 외치는 그 장면이 생각나요. 노비로 살았는데 이제 노비 문서가 필요 없어.
주인이 해방시켜줬어요. 얼마나 좋은가. 막 나는 자유다 하고 막 그 예치는 그 모습.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연합된 생명. 첫사람 아담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뭐요? 타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우리는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죽어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죽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죽었어요. 타락한 인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떠났더니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떠난, 타락한 죽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됐더니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다는 그런 건데, 참 예수 믿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그게 사실일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내가 빚을 내가 많이 졌어. 내가 한 갚을 수 없는 한 1억이나 내가 빚을 졌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벌어서 하루 날품발이에서 산 사람이 1억 같은 빚을 졌다면 엄청 크잖아요.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내 딱한 사정을 누가 듣고, 아니 돈 많은 한 100억대나 가진 사람이 내가 도와줄구나. 얼마나 빚졌냐고. 내가 1억 빚졌습니다. 그래, 그 빚진 거 가져오라고. 빚을 지어서 가져오라고. 자, 그리고 내가 이거 1억 갚아준다고. 딱 갚아주면 어때요? 나는 이제 빚진 자가 아니에요. 내가 갚은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갚아줘서 내가 거기서 돈에서 내가 벗어난 거예요. 내가 갚은 건 똑같죠? 예, 갚아줬으니까 나는 빚진 자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는 제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예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 강서 연륜교회 왔을 때 참 교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한 달에 이자는 300만 원 나가는데 교인들의 헌금은 150만 원밖에 안 들어가. 달만 되면 빚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 한 달에 150만 원 헌금 들어오는데 이자는 300만 원이 나가야 돼. 참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 빚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내가 좀 친구들한테 서울 좀 돈 좀 빌려주라 그랬더니 들청만청 다 예민하더라고. 내 친구 목사님들 돈 좀 빌려줘. 번체만체. 그때 저 수원에 계신 우리 박종순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안 내고 나를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교회 어렵다면서요. 예요. 그랬더니 야, 돈 2천만 원 이거 무이자로 줄 테니까 3년 후에 갚아. 그리고 그냥 무이자를 빌려주더라고요. 아, 그때 2천만 원 무이자를 빌려주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것을 중심으로 내가 19% 이자를 물던 새마을금고에서 13% 무는 이 농협으로 바꿨어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근데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국민 농협으로 바뀌어졌는데 그것도 이 13%를 또 무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부담스러워. 야, 그래서 이제 돈을 갚으려고 애를 써서 하고 있는데 또 어느 날도 문제가 왔어요.
우리 세간에 근무하던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을 한 분 모시고 왔어요.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서 식탁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평창 종합건설 아주 사장이신 분인데, 그분이 교회가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 당시가 먼저가 새마을 금고에 지금 돈이 지금 1억 5천이 있는데, 하여튼 그 돈을 지금 어떻게 이자가 말 못 갚겠는데 참 힘듭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은행권으로 옮기고 싶은데 옮겨야만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옮길 수가 없네요. 원금을 갚아 옮겨준다는데, 그리고 왜냐면 또 누가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렇다 했더니 그분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그 해결해 드리죠. 그리고 내 부인을 보낼 테니까 오늘 같이 가세요. 그러면서 새마을 금고로 그 사장 부인을 보냈는데 딱 1억 5천을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와서 딱 갚아주고, 거기에서 그 돈을 갖다가 국민은행으로 옮겨준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아까 바꾼 말인데 옮겨준 거예요. 19% 이자에서 국민은행으로 옮겼다가 이제 또 이제 그 목사님이 2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내가 이제 그것을 농협은행으로 다시 이제 갈아타서 이제 그런 경제적인 참 부담을 떨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야,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이제 그 헤쳐나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하나 방법으로 빚을 해결해 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때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요, 살면서 그 어려운 일 만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누가 조금 힘 있는 사람이 내가 도와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우리 인간을 죽일 수도 있고 인간을 살릴 수도 있어요.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을 이 대통령이 사면시켜 줄 수가 있어요. 사형 당할 사람도 사면되면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무죄로 이미 언도들을 수도 3년시켜주면 해방될 수 있어요. 아무리 몇 년형 15년 20년 샀다해도 사면되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시켜준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바로 특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3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도 그런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너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 대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워주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의 뜻은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랬어. 예수란 이름이 뭐예요? 나를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란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나를 죄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예요.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도 오늘 본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 구경꾼으로 있으면 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난 구경꾼이 된다면. 저 사람이 십시오 못 박아 죽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보다? 그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 할 건데 저분이 내 대신 죽어주시네. 내가 맞아야 될 매를 저분이 대신 맞아주시네. 내가 갚을 돈을 저분이 대신 갚아주셨네.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우리가 구경꾼이 아무 소용없어.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어야 돼.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내 죄값을 치러주시는구나. 내가 죽어야 할 텐데 예수님 대신 죽어주시는구나. 내가 받아야 할 거를 대신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믿으면 내가 구원 얻는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연합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또한 살 줄도 믿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어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예수 소유가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이렇게 찬송 부르는 생각이에요.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사랑하옵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것이 바로 연합된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연합된 생명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본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문서도 그런 작용이 있어요. 문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보다 더 중요한 선포예요. 우리가 이번에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엄 선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계엄 선포를 나는 한번 혼내주려고 했다?
법에서 통할까요? 계엄 선포는 너무 중대한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아무리 변명해도 답이 없어요. 아무리 변명하고 나는 죄가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해봐도 아마 변호사들이 나와서 아니 그 사람 죄 없다고 아무리 말해봐도 우리나라의 정의는 법이 이것은 중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내란 범죄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예, 법이 정해놨으니까 이 법대로만 중대한 벌을 받아야 돼. 우리가 말해도 성경이 법이에요. 우리는 내가 아무 성경 앞에서 나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 없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왔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는 살다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깊이 깨달으신가.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지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만 가지고 오셨어. 죄 없는 분이야 예수님. 죄가 없어.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면 이것은 속죄가 아니에요. 근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인처럼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양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왔어요. 예. 우리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는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제는 죽을 수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은 죄로 정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죄를 없애주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그 12절 말씀, 또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은 너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유는 죄에서 자유 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얻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주었기에 나는 예수님에게 내 죄를 자백만 하면 돼. 내가 이렇게 비쳤습니다 하는 것처럼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백만 하면 성경이 그래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빚을 많이 졌는데 내가 창피해서 아이고 나 빚진 다 말이야 다 갚아준다고 했는데 절반만 말하면 어때요? 절반만 갚아준 거예요. 그 사람. 나머지 절반은 내가 감당해야 돼. 그런데 내 죄를 전부 내 빚을 전부 소소하게 말했어. 전부 말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말했어. 누구한테 빚지고 누구한테 얼마 지고 전부 다 문서 가지고 와서 다 내놓고 전부 이걸 빚지고 갚아주시고 전부 다 갚아줬어. 그러면 나는 전부 다 갚아진 거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백하지 않았어요. 네. 몇 가지는 창피하니까 몇 가지만 대충 한 것만 이것만 갚아주시고 그러면 그것만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는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라도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 숨겨도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약이 안 돼. 그러나 전부 다 낱낱이 다 폭로시켜야 돼. 하나님한테 전부 다 낱낱이 자백하라고. 성경은 낱낱이 자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일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하나하나 회개하세요. 몽땅 그려서 모든 죄 용서하지 말고 하나하나 낱낱이 모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못하는 것 내가 미워했다고 하는 것은 미워했다 누구를 그러면 누구를 언제 미워했다 이것이 누구를 언제 미워했다 누구를 언제 미워했다 하나하나 대포 돌리듯 하나하나 시로라기 불듯이 풀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풀려야 미움의 죄가 해결돼. 내가 누구한테 막 속상했다. 그 사람을 막 그랬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하나 전부 다 그걸 봐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용서됩니다.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자백해야 돼. 숨기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라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연합된 생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에게 충분한 내가 말씀을 다 이해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더 깊이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내가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는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떠났더니 나도 아담 밑에서 살다가 보니까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첫사람 아담에게서 예수님한테는 내가 옮겼더니 내가 배를 갈아탔더니 나에게 이런 축복이 왔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며 예수님의 죽음과도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이 담당하신 모든 것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하여
용서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낱낱이 자백하여 모두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